안수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프란스 헌터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이 치유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든지 않든지 우리가 할 일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1000명을 기도해도 10명도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안수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집회에서 39명을 안수기도 하는데 38명이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치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상관없이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안수기도 할 때는 손에서 무슨 신비한 힘이나 마력이 나가는 게 아니고 기도해주는 사람이나 기도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면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되 다른 사람한테 손을 얹고 기도도 하지만 내가 내 몸에 손을 얹고 많이 기도를 해야 돼.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내 몸에 손을 얹고 아픈데 혹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의로하면서 나를 축복하면서 많이 기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중보기도를 할 때에 먼저 본인부터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본인부터 자기부터 기도를 한 다음에 제자들을 그 다음에 성도들을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나부터 올바로 성령 믿음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쓰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계속 내가 나 자신한테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의료해주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칭찬하고 그렇게 하면서 올바로 쓴 상태에서 이제는 가족을 그리고 또 이웃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 안수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요? 안수 기도가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축복. 이 축복이라는 어원을 보면은 히브리 말로 마라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이제 복을 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다가는 유로기아라는 말이 있는데 축복하는 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blessing. 근데 그 뜻이 뭐냐면은 축복이다 그러면은 이 축복은 하나의 그 복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축복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이런 뜻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복을 빌어준다. 이런 것도 축복이라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이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제가 며칠 전에 식당에 갔는데요. 거기 성구가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 출애굽기 23장 25절의 말씀에 걸려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양식과 물에 복을 주고 병을 제하여 주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양식과 물에 복을 주는 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내 병을 제하여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 손골을 보면서 야 손골 좋다. 크게 힐링 영어로다 힐링 써놓고 밑에다가 출애굽기 23장 25절을 써놨더라고. 그래서 저거는 우리 교회가 써야 되는 손골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축복 안수기도의 기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은 창세기 27장 1절 이하에 가보니까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큰아들을 부릅니다. 에서야 이리 오너라.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사냥을 해서 즐기는 별미를 해갖고 와라.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여 주리라. 이삭의 말을 문 뒤에서 엄마가 들어버렸어요. 근데 엄마는 에서보다는 동생 야곱을 또 가까이 하고 사랑을 했거든요.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이리 와봐. 아버지가 지금 형한테 얘기하는데 사냥해가지고 즐기는 별미를 갖고 와가지고 먹게 하면은 축복해준다니까 네가 먼저 들어가라. 내가 별미를 해줄 테니까 네가 먼저 들어가. 아이고 어머니 지금 형님은 턴 사람이에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들어갔다가 축복은커녕 저주받을까 두려운데요. 안 됩니다. 야, 그게 아니야. 이리 와. 내가 형 옷을 해줄게, 입혀줄게. 에서의 옷을 갖다가 동생한테 입히고 염수 가지고다가 여기 매끈매끈 싸가지고 털 부스부스한 것 같이 만들고 어머니가 이삭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고 들어가라 그랬어. 야곱이 갖고 들어가면서 아버지 누구냐? 예, 제가 에서입니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냥을 빨려가지고 벌써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왔어? 예,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 이리 오너라. 아버지 이거 잡수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거 갖고 와봐. 이상하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떻게 냄새가 나고 만져보니까 이건 에서네. 이리와 내가 축복해 줄게. 안수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이슬이며 땅에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내게 있을 것이며 만민이 너를 섬기리니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리라.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고서는 나옵니다. 잠시 후에 에서가 들어갔어. 에서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저 맛있는 음식 갖고 왔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넌 누구냐? 예, 제가 에서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내가 왔었잖아. 아닙니다. 그러면 야곱이 내 동생이요. 아버지가 속으셨습니다.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여 주소서. 아이고 내가 빌 복을 다 빌어가지고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나는 더 이상 축복할 게 없다.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조금 남았을 것 아닙니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에서한테 말합니다. 너는 땅에 기름짐에서 뜰 것이며 하늘에 이삭에서 뜰 것이며 칼을 믿고 생활하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죠.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이 팥죽한 그릇에 내 장자권을 뺏어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나 대신 축복받고 너 가만두지 않는다. 엄마가 보니까 아들 둘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얘를 피신시킵시다. 그래서 저 하란의 외삼촌 집에다가 야곱이 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20년간 고생하다가 부인을 4명을 얻게 되고 자식을 12명을 얻게 되는데 그 중에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라.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난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하는데 이 요셉이 형들이 부대에다 빠뜨렸다가 파는 바람에 애굽에 가가지고 그 요셉이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큰 자거든요. 에브라임이 작은 자고 창세기 48장 1절 2절 보니까 요셉이 야곱한테 그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므낫세한테 오른손을 얹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오른손을 에브라임한테도 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을 므낫세도 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닙니다 아버님. 얘가 큰 애인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야곱 지파는 12명, 요셉과 베냐민까지 12명이지만은 이 요셉한테는 2배의 땅을 줍니다. 그 요셉이 큰 공을 세웠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2배의 땅을 줘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손자지만 아들같이 여기게 되면서 그들에게 땅을 주니까 요셉한테는 2배를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축복 안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재는 어떤 그 축복 안수 기도가 있게 됩니까? 재직 임명식 때 우리가 안수 집사를 세운다든가 뭐 권사를 세운다든가 혹은 그 장로를 세운다든가 목사님을 세운다든가 이럴 때 이제 안수해서 세우는 이 재직 임명식 때 안수 기도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 안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한다든가 혹은 뭐 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에 이제 쭉 안수 기도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구역 예배 시간에 신방 가서 안수 기도하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0년간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사역을 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이 축복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이미 1시간 전에 옵니다. 그럼 저들은 새벽 6시부터 성도들을 맞이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300명, 500명을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예배 들어가기 전에 안수기도 받고 들어가서 예배 드린 다음에 또 와서 안수 기도 받고 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야지 구역 예배 때, 지역 연합 예배 때, 뭐 수요일 날, 무슨 금요일 날, 뭐 새벽에. 하여튼 수십 머리팀을 대해서는 축복해달라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부역자들은 신방하고 안수기도 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신방 가가지고 설교하고서는 그 집사님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다가 얼마나 피곤한지 내가 코를 고고 잤어요, 그냥. 안수하면서 코를 고고 자는 거야. 그러면서 행위소수를 하는 거야. 큰일 났어. 정신 번쩍 차린다나요? 그 밑에 무릎 꿇고, 아이고,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제가 깜빡 졸았네요, 그냥. 코를 보면서 그냥 행위소수를 하면서 안수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막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랬어요. 안수기도 하다가 주무시냐고. 제가 한약을 대겠습니다. 그때부터는 또 계속 한 달이 멀다고 한약을 대는데 그걸 먹으니까 약장성 간장애가 돼가지고 지방간이 돼버리니까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 안수기도를 사모해서 머리 팀들고 기도받으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안수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업장 축복 예배. 혹시 여러분이 구멍가게라도 조그만 사업도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주의종들 모시고 꼭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줍니다. 저는 직장 선교를 하면서 3년 동안 조선일보, 아식스, 뭐 한국중공업 이런 큰 회사부터 구멍가게까지 50개 회사를 3년 동안 지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한 3개월 정도만 정말 정성을 내서 믿음으로다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업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막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 어떤 때는 그 회장님, 사장님이 어이구, 목사님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쏟아붓는 이 축복이 무섭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사업장에서 우리가 축복 안수기도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안수기도의 효과가 성령의 전이가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아사셀 염소는 무엇입니까? 염소 2마리를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속죄 제물을 드리고 또 한 마리는 거기다가 사람의 죄를 다 정가를 시켜버려요. 그 염소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죄를 다 정가시킨 다음에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광야로다가.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아사살의 염소가 되셔가지고 우리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전이 현상, 특히 성령의 전이 그럴 때에 그 전이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impartation. 근데 impartation 말고 imput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imputation은 정가라는 말이에요. 정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정가되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천진난 많은 어린이가 엄마 뱃속에서 금방 나왔어도 이 아이는 죄인이에요. 그 아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그대로 정가돼요. 그대로 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병든 것을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전부 다 가면서 그분이 그거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결과를 갖고 왔어요. 이런 어떤 그 임퓨테이션이라는 정가가 있는가 하면은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임파테이션. 이거는 전인데 전이가 되기도 하고 저분께 나한테 오는 역전이가 있기도 해요. 역전이.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사역자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해주고 막 그럴 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왜냐면은 그것이 나한테 오기도 하고 나한테 있는 성령 충만함이 가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하지만은 이 안수기도를 또 하는 사람은 저분한테 있는 좋지 않은 세력들의 나쁜 질병이 또 나한테 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불, 성령이 운행하소서 이걸 그냥 밥 먹듯 기도를 하면서 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성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와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아주 열심히 되는 집사님. 그래서 제가
기도 끝마친 다음에 가서 머리다 안수기도 해주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이 눈이 새빨게 돼가지고 눈병으로 고생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예수님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면 이 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또 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물어봤어. 집사님, 우리 눈병 앓던 거 어떻게 됐어요? 아, 목사님 기도받고 다 났어요. 보세요, 제 눈을. 왜 눈동자가 하얗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그날부터 내 눈깔이 새빨개져가지고서는 내가 3일 동안을 고생하면서 그걸 또 쫓아내고 치워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번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 뭐가 큰일 났습니까? 아유, 아까 목사님 집회할 때 두 사람씩 짝 짚고 서로 손 붙들고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요, 내가 3년 동안 새벽 기도 나가서 금요 철학 가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해서 기도해가지고 모아놓고 싸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했었는데 두 사람이 손 붙잡고 기도를 할 때에 싹 빠져나갔다는 거야, 그냥. 다른 사람들 싹 빠져나갔다는 거야. 아이고, 큰일 났다고 내가 성령 충만 다 잊어버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일 났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채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자동차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 가서 다시 채우면 되는 것이고, 밥 먹고 소화 다 돼가지고 배고프면 또 먹으면 되는 거지. 이제 성령 충만했다가 옆에 사람한테 흘러갔으면은 또 채우면 되는 거지. 그럼 뭘 걱정하느냐고. 그랬더니 또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성령 충만은 계속적이야. 옷이 없어서 계속 받는 거야. 오늘 아침 먹고 점심 때 배면 배고프니까 또 밥 먹고 또 채우고, 그다음에 또 일하고 또 저녁 때 가서 또 밥 먹고 또 채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성령의 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안수기도를 하게 되면 전이 현상하는데, 바울이 디모데한테 안수를 했더니 성령의 은사가 불일듯하게 일어났다. 성령의 은사는 나타남인데, 이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디모데한테다가 안수를 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막 은사가 막 나타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 충만한 죄종들이 안수할 때 거기에 놀라서 일어났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8장에, 사도행전 9장에, 사도행전 19장에, 사도행전에 5번 성령이 내리는 가운데서 3번이 안수기도 할 때 그 무리들한테 성령이 임했다 하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효과 중에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현상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수기도의 효과는 치유입니다. 우리 몸은 100조가 넘는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는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있는 공명 상태입니다. 공명 상태. 세포 하나하나가. 이런 게 100조가 넘는 것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이 공명 상태라. 공명 상태. 여기서 자극을 딱 주게 되면은 이게 진동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자극 준 게 일리 전달이 된단 말이죠. 바로 우리가 안수기도 할 때에 이 손에서 정기적인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이게 공명을 일으키는 공명을. 그래 가면서 아까 말대로 전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치료하는 광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가서는 송아지같이 뛴다 그랬어요. 외양가서 나와가지고 팍 기뻐 뛰어내는 것 같이 내가 몸이 아팠었는데 치유받을 때 치료하는 광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가지고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라도 배가 아프면은 어머니가 손 얹고서 뭐라 합니까? 내 손은 약손이다. 그때 났어요, 안 났어요? 났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났습니까? 바로 이 손을 얹었을 적에 아까 말대로 이런 공명 상태에서 진동, 손에서 전기적인 에너지가 나가면서 때려지면서 자극 주면서 문지르고 하니까 이게 낫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수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실려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영원불변하신 분들이, 그분들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안 날 리가 없는 거죠. 치유가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랬어요. 한 번은 어떤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젊은 분이.
목사님께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를 겁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 집회 한번 갔다가 제 반신불수의 몸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얘기해 봤더니 우리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와보라 라는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21일 단일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요거 한 반만에 성전에서 꽉 차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끝마친다면 안경까지 벗어놓고 이제 막 안수기도를 하죠. 여자분들이 막 머리를 숙이고 안수를 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누가 뭔지 몰라요. 쫙 안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사람은 길게 막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따라서 그 신발장 밑에 갔는데 거기에 한 분을 안수기도를 하는데 한 5분 이상을 제가 안수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기도 5분 이상 한다는 건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5분 이상을 안수기도를 하고 있는데 땀은 피도 쏟아지는데 이분이 누구지 하는 생각 드는데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놓고 한 5분 이상을 안수기도 하게 된 걸 제가 기억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는 반신불수라서 집에서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생활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초등학생이 학교 갔다 오다가 마당에 떨어진 전단지를 갖고 오면서 엄마 이런 게 떨어졌네 하면서 갖다 드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와보라 이런 말이 확 들어오는데 내가 여기 갔으면 좋겠다. 여기 가면은 내가 무슨 병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다른 사람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있어가지고서는 반신불수 몸에다가 그냥 막 비비고 그냥 어렵게 기다시피 해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발장 밑에 앉아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모자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더니 자기한테 오더니 머리에 손을 얹고도 5분 이상을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머리가 맥두자 올라오는 것 같이 무겁게 느끼게 되면 거기에서 뜨거운 불이 확 쏟아내리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 시간에 자기 몸이 반신불수가 풀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 인사 드리러 왔다고 인사를 해서 아이 그러시냐고 교회 잘 나오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남편이 있는데 권사님은 열심히 나오시는데 그 남편이 안 나왔어요.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권사님 우리 부모님 어디 가셨어요?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 지금 허리가 디스크 걸려가지고 깜짝 못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신방 갑시다. 그래서 이제 몇 사람 모시고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자리에 깜짝 못하고 들어와 있더라고. 그냥 엎드려 있더라고. 끙끙 앓고 있어. 거기 가서 뭐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찬송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바빠서 바로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쁘니까 기도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서는 허리다가 서로 얹고서 한 2, 3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여 운행하소서 역사하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이 허리 아픈 것은 깨끗하게 낫게 될지어다. 통증은 떠나가라. 흘러나온 디스크는 다 다시 들어가고 고침받을지어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서 손을 뗐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난 갑니다 하고 나오는데 이분이 일어나더니 쫓아나오더라고. 그래서 문 앞에서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해서 나는 이분이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일어나시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일어난 게 기적이라고. 아니 깜짝 못하고 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 가신다고 일어나가지고 병원 왔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 이후에 일주일 있다가 충남대 병원을 갔는데 충남대 병원을 수술하려고 며칠 전에 예약을 해놔가지고 거기를 이제 수술한다고 간 거예요. 갔는데 의사가 사진을 딱 찍어보니까 이 사람의 디스크가 흘러내려왔어요.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당뇨병 환자라. 너무 수치 높아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피가 멈추지 못하니까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서가지고 검사받고 막 그러는데 의사가 이상해가지고 아니 지금 아저씨 안 아파요? 그러니까 아니 안 아파요. 지금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뭐 자동차 갖고 왔죠. 예? 지금 사진에 보니까 이 디스크가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이런 분이 자동차 운전을 해요? 이런 분이 걸어 다닙니까? 이거 희한하네요, 희한하네.
그게 안 아픕니까? 안 아파요. 그럼 가시오. 어차피 수술도 못 할 것이고 안 아프다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왔어. 그래 가지고 와서 이분이 전혀 안 아프대. 뭐 열심히 일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할렐루야. 그거 희한한 거예요. 디스크는 흘러내려와 있는데 안 아프니까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인데 의사가 판단할 때는 디스크야. 사진은 디스크 나와 있어. 근데 안 아프대. 그럼 된 거지 뭐. 수술도 못하고 당뇨병 환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했던 그 일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과 의사 중에서 안수기도를 하면서 병을 고치는 내과 의사가 있어요. 안우성 씨라고. 이 사람이 병원을 하는데 그분이 무릎에 통증이 와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가운데 새벽기도를 나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무릎에 관절이 있는 게 그 아픈 게 통증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몸 아픈 사람들 뭐 약만 쓰고 수술해 주는 것만 아니라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오는 환자들마다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냥 약을 주고 이제 뭐 이렇게 수술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기도받고 싶어 가지고 이 병원으로 오니 낮에는 병원이고 밤에는 기도원되고 이 의사가 낮에는 병원이고 저녁에는 기도를 운영하는 그런 의사가 돼 있어요. 오늘날 이 안수기도가 효과가 있습니다. 안수기도를 통해서 축복이 오고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전이되고 안수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먼저 여러분 몸에다가 손을 얹으셔요. 그냥 아픈 데다가 어디 머리에다가 손 얹고 이 머리도 이 측두 하악골 이쪽에 여기 또 관자놀이 쪽에 이런 쪽에 보면 통증이 많거든요. 거기를 잡아가지고 문질러 주고 손 얹고 기도하고 누구한테 안수 받으려고 목사님 쫓아다니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손 얹고 스스로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기회가 되면은 목사님들께 또 안수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